이런 영화 세트장 같이 사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아요. 앞뒤가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 뭐라고 그러죠? 위선자라고 그러죠. 위선자. 앞하고 뒤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이런 영화 세트장 같이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있더라고.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처음에 이 교회 잘 모르고 이렇게 잘 모르고 그러다가 조금 가까워져 가지고 그 안을 제대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의 눈을 가졌을 때, 상대방하고 거리가 가까워져서 이 사람의 교회 바깥의 모습하고 지금 교회 안의 모습하고를 같이 볼 수 있을 정도의 이 거리가,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세트장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구나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처럼 그냥 꾸며진 건물에 불과했고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을 연기하는 연기자였던 거죠. 이 위선은요, 이 위선이라는 것은 우리 불신앙을 먹고 사는 우리의 영적인 기생충과 같은 겁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삐쩍 마르는 이유가 기생충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요, 이 위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곳곳에 많은 부분에서 이 위선과 위선자를 경계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몇 가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몇 가지만, 특징적인 것들 몇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 황무지의 여우예요. 황무지의 여우. 이게 뭐냐? 교활하다는 거예요. 교활하다. 에스겔서 13장 3절에서 4절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아이고,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의 채널을 끊겨버렸어요. 왜? 선지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직을 유지하고 아주 거룩한 선지자인 것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냐, 말씀이냐 꾸며야 되잖아. 그게 바로 교활한 황무지의 여우 같은 거예요. 여우는 어떻게 하죠? 굴을 파고 산다고. 곳곳에다가 굴을 파요. 자기를 은닉할 수 있는 굴을. 아가서에도 아시겠죠? 아가서에도 말씀하시죠. 포도밭에 그 여우를 잡아라 그러잖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는데 이 여우가 나의 영혼의 구석구석에다가 구멍을 파놔가지고 가면서 계속 푹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막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아주 더럽게 만들어 놔서 결국에는 그 포도밭에 있는 포도가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게 포도밭의 여우. 이 여우를 잡아야 돼요. 여우를. 우리를 스스로 위선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마치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황무지의 여우한테 철저하게 당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위선자로, 영화 세트장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는 말씀을 주셔요. 두 번째는 회칠한 무덤이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이게 뭐냐? 회칠한 무덤, 우리의 이 장묘 문화에는 별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죠?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조성을 할 때 묻고서 봉분을 만들고 볼록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깨끗하게 이 잔디를 심어 놓잖아요. 예쁜 잔디를. 그걸 때를 입힌다 그러죠. 이 때를 싹 입혀서 정말 예쁘게 만들어 놔요.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의 이 장묘 문화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흙을 덮고 풀이 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서 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요. 그냥 돌로 덮는다고요. 근데 그 덮어놓으면 얼마나 거칠고
보기가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회분 있죠. 석회분을 쭉 입혀가지고 하얗게 예쁘게 만든다고. 예쁘지. 보면 예쁘죠. 정말 예쁘죠. 저는 어렸을 때, 시제만 했을 때, 어렸을 때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 동네 뒷산에 이렇게 볼록하게 예쁘게 산소가 있길래 그 위에 막 가가지고 뛰어놀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철 들고 나니까 이게 남의 무덤인 거야. 예쁜 줄 알고 그냥 거기서 뭐 공 굴리기도 하고 불어놓고 잠도 자고 막 그랬거든. 근데 누구 보니까 이게 남의 무덤이네. 오, 그 밑에 뭐 있지? 시체가 있어, 시체. 해골이 해골. 응? 시체는 썩어가고 있고 해골밖에 없고 생명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겉으로는 너무 예쁜 거야. 응? 그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 회칠한. 이중생활을 하는 자들. 뭐 내로남불 이런 거 알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내로남불, 강남 좌파 이런 거 알아요? 강남 좌파가 그런 거잖아. 가분개 알아? 몰라? 가분개. 가재, 붕어, 개구리. 나는 용, 니네는 가재, 붕어, 개구리.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평등하게. 나는 용이고. 강남 좌파 아니야 그게? 뭐 잘은 몰라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뭐 원전은 환경 파괴 아주 심각한 것을 다 없애버리자고 그랬잖아. 그죠? 대체 에너지 쓰고. 근데 북한에다가 원전 지어주기로 계획했었다면서. 전 몰라요. 난 모르는 일이야. 근데 그런 설이 있더라고. 설마 그랬겠냐고요.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설마 그랬겠냐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응? 회칠한 무덤 아니야, 그거?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죠. 바리새인들한테 꾸짖으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세 번째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이 위선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냐? 높은 자리만 좋아하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안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헌신은 전혀 없어. 이런 거 보고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합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했는데 그 뒤로 보이질 않아, 이 사람. 찾아갔더니 왜 그런 거 나한테 얘기 안 하는 거야? 위선자지. 그죠? 위선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 어디 가서 막 연설을, 나는 여태까지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뭐 가난한 그냥 어려운 경제적으로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현장을 보면 내가 내 지갑이라도 빼서 그냥 당장 드린다고. 그런데 그분한테 나중에 어느 아주 어려운 교회 목사님 찾아갔대요. 우리가 일한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휙 가버리더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울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방언을 엄청나게 하고 뭐 엄청난 얘기, 거룩한 얘기, 종교적인 용어를 막 줄줄 써가면서 하면 뭐 하겠냐고요.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고 이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거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만날래 만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왜냐면 자기의 이 심령 안에 가슴 속에 이 뻥 뚫려져 있는 이 구멍, 이 허무함, 이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별의별 거를 다 해보거든요. 근데 만나지 못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그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건물은 먼 듯한데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서 영적인 또 유기적인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거나,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그러면요,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드라마 세트장 안에서 열심히 연기하고 있는 연기자에 불과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손가락질을 받느냐?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받느냐? 우리의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당했어요. 정말 교회가 참 억울한, 아니, 뭐, 코로나가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이거 걸린 사람 다 피해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필 그런 교회에 늘 이 지역과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가문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했었던,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정말 굳은 일에 앞장서고 있었던 그런 교회에 이 코로나가 환자가 나왔어? 그러면은 온 국민이 좀 걱정을 해주고, 지역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나는 예수 안 믿지만 그 교회는 참 좋은 일 많이 하는데 라고 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지금은 무슨 코로나의 온상이 돼버렸잖아요. 가서 예배드리면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나?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부에서 그런 것까지 지치 말이야. 통성 기도하지 말 것. 이런 것까지 정해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생기나 봐. 물론 그 의미는 압니다마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 실망감에서 오는 상처, 또 실망감에서 오는 그 슬픔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분노로 이제 표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영적인 위선에서 좀 벗어나야겠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를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